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여러분들도 좋은 밤이 불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타는 금요일이 우리 교회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우리 위그노처럼 광야에서 행복한 사람들, 이 말씀으로 전해 주시겠는데, 우리 또 프랑스에서 이렇게, 프랑스 파리는 유럽의 아주 중심이죠. 거기서 아주 우리 또 봉주르 이런 거 알죠, 여러분? 뭐 이렇게 루비똥 이런 거 알죠? 똥똥거리면 뭐 입생로랑 뭐 하여튼 크리스장 디오르 이런 거 뭐 하여튼 이런 거 다 발렌시아가 뭐 이런 건 다 거기서 나온 말인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서 이제 이 사역하시다가 우리 성원용 목사님, 성문용, 이 세 헷갈려요. 학교 때도 헷갈리고 성원용, 성문용, 원용아, 문용아 이렇게 해서 어느 나라 갔다 네팔 갔다, 네팔 우리 성문용 목사님 계시는데 원용이라고 또 불렀다가 한참 또 닦이고 제가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파리에서 우리가 정말 선한 장로교회, 우리 목사님 학교 때는 뭐 이렇게, 저는 학교 때가 이제 복학해가지고 예비역이고, 이분은 그냥 학교에서 바로 와가지고 데모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예비역이 끝나고 이제 대학원으로 와서는 이제 또 복음파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파리 선한 장로교를 개척해서 거기서 아주 파리에서, 프랑스는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큰 교회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맨 땅에 이렇게, 우리는 개척하면 맨 땅에 헤딩한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참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에서 하고, 또 우리 또 동기 목사님이에요. 나는 예비역이고 저분은 현역이고, 그래서 참 이렇게 했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인물도 좋고 나이도 저보다 어리고 목회도 저보다 잘하시고, 오늘 여러분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프랑스에서 온 목사가 봉수와 이럴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하니까 당황하셨죠? 목사님하고 학교를 잠시 같이 다녔는데, 저는 이제 또 군대 가고 목사님은 쭉 이제 올라가셔서 같이 다닌 기간은 많지 않지만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제가 군대 간 다음에는 못 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혹시 뵀는지 모르지만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서로 아는 관계지만 30년 만에 만났어요. 우리가 30년 동안 살아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목회를 잘하실 줄 몰랐어요.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더 친해 놓을 걸 그랬어요. 오늘 불금, 저도 사실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파리에 있는 교회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뜨겁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저녁에 와서 여러분 찬양 듣고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제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아요. 제가 불을 받아가지고 다시 파리로 가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침체되어 있는 우리 교회와 또 프랑스 사회를 새롭게 하는데 힘을 얻어 가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령판 줄도 몰랐어요. 오늘 만나서 잠시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저하고 그 영성, 신앙의 결이
같다, 통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이렇게 뜨거운 재회를 하는 거 참 드문 일인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간도 없으니까 신앙의 결이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기도하고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신분이 총회 파송,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파송 프랑스 선교사입니다. 총회 파송 프랑스 선교사. 어떤 분들은 속으로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프랑스 선교? 선교사라고? 아니, 누구나 가보고 싶어 하는 나라. 전 세계인들의 로망이 파리인데, 파리 한복판에 살면서 선교사라고? 선교사는 저 아프리카, 아시아, 오지로 가야지 무슨 프랑스가 선교사냐, 선교지냐, 선교사냐, 이런 생각을 한 4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처음 프랑스에 갈 때 저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가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가라. 제가 제일 그 교역자 중에 막내였기 때문에 순종해서 가게 됐습니다. 본래는 그곳에 있는 어느 교회 후임자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더 큰 문제는 저를 뽑는 총회 그 선교사 인선위원들조차도 저를 선교사로 생각하지 않고, 선교 훈련 받으면서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훈련도 받고 인사를 하는데 저를 선교사 대우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인사는 똑같습니다. 좋은 데 가십니다. 다음에 꼭 한번 놀러 갈게요. 또 저를 뽑으시는 그 교수님도 보더니 공부하러 가는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선교지로, 선교사로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 제가 1996년 3월에 도착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조원교회도 1996년에 개척되셨죠? 네, 같은 해. 그곳에 이제 가게 됐어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선교사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 보내셨는데 여기가 과연 선교지인가? 나는 과연 선교사인가? 여기가 선교지라면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선교사로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한 6년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내린 결론은 선교지다. 어떤 선교지냐? 20세기, 21세기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뉴 필드, 새로운 선교지, 새로운 선교의 땅이 유럽이다. 그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올 때마다 여기가 선교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또 마음이 금방 달라집니다. 아유, 무슨 거기가 선교지라고. 그런데 그렇게 보내기를 26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유럽이 선교지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죠. 그 선교지 아니라고 하면 이제 무식하다고 합니다. 선교학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과거에 기독교의 영광이 있었던 땅이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기독교가 꽃폈던 땅이고 우리한테 선교사를 보냈던 그런 땅이지만 이제는 선교지가 됐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뜻을 몰랐어요. 불어 한마디 할 수 없었어요. 그냥 3개월 만에 간 거니까. 파고다 학원에 가면 불어 학원이 있는데 3개월 공부하고 갔어요.
저의 본래 꿈은 한국에서 목사님처럼 개척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선교사에 대한 헌신을 한 적도 없고 기도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말씀하신 문용이, 성문용과 성원용 이렇게 앞뒤로 있어가지고 교수님들도 지금 헷갈립니다. 걔가 걘가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부터 선교사 가려고 휴학하고 선교지를 갔다 온 친구인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학부 신대원 통틀어서 제일 먼저 제가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그 친구는 못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선교지 가고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주도에 갔더라고요. 해외. 그것도 해외는 나가긴 나갔어.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네팔에 가서 훌륭하게 선교를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 뜻이 없었습니다. 비전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잘하셨다.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잘된 일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게 최고의 인생이에요. 불어 한마디 못하던 제가 그곳에 가서 6년째 됐을 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몇 가지 비전을 주셨는데 교회. 결국은 이제 제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국에서 개척하진 않았지만 해외에서 개척을 했어요. 한국에서 개척했으면 제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으니까. 물론 목사님도 맨 땅에 헤딩 하셨겠지만 저도. 그런데 거기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개척할 수 있는 곳입니다. 현지 교회를 빌리면 되거든요. 어쨌든 개척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20년 동안 부흥하게 하셨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300~400명 출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니까 놀라지도 않는데 서운해요. 해외에서 그 유럽에서 그렇게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왔다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를 다녀간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됩니다. 계속 들어가. 근데 이번에 코로나로 또 초토화됐어요. 3분의 1 남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프랑스 교회를 살려라. 그래서 그 다음에 부지런히 프랑스 교회와의 관계를 만들어 갔어요. 2012년에 우리 교단과 프랑스 교회가 공식 협력 관계를 맺고 신학교도 협력 관계를 맺고 이제 교류하고 프랑스 목사님들은 한국을 한번 다녀가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할 게 없어요. 한국 교회로 와서 한번 쭉 보고 가면 우리도 이렇게 목회하고 싶은 마음, 이런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프랑스 지도 교회를 깨우는 운동이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불어권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불어권 아프리카가 24개국입니다. 서부 아프리카에 주로 있는데 최빈국들이죠. 저는 희한하게 프랑스에 살지만 아프리카를 한번 갔다 와야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요. 가면 그 뜨거운 그 열기인데 거기 딱 내리면 너무 그렇게 좋아요. 그 소바주안 막 그 야생적인 그런 영성이 또 살아납니다. 거기에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가서 복음 캠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모슬렘권 지역에서도 학교가 협력을 해서 캠프를 하게 해줍니다. 2주간 하고 매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합니다만 그 다음에 지도자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 그 세미나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깨우는 일. 기회가 되면 우리 목사님께서도 아프리카 한번 같이 다녀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기가 막힌 곳입니다. 저는 아멘은 저는 정말 죽을 때까지 기억합니다. 그냥 약속으로 알고 기억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26년을 보내게 됐는데, 제가 프랑스 선교사로 있으면서 또 하나 우리 조국 교회, 나를 키워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프랑스 선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에 이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산이 있습니다. 지금은 프랑스 교회가 약해졌지만 우리가 그것만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동안 프랑스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와 그리고 세계 역사에 위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 영적 자산을 개발해서 그것을 우리 한국 교회에 소개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선택한 것이 프랑스 교회의 역사를 연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안내하면서 그 프랑스 개신교의 유적지를 다 밟으면서 경험한 것들을 한국교회에 소개하면 좋겠다. 이번 제목이 위그노처럼입니다. 위그노는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잡았어요. 내가 마지막 사명은 우리 한국교회의 위그노 운동을 일으키는 거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행복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되는 일이 없고 모든 것이 막히고 힘들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에 책으로 썼습니다. 제가 지금 책 광고하러 나온 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이게 원래 작년에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써서 작년에 출판하기로 돼 있었는데, 출판사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내년으로 미뤘는데 갑자기 제가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합시다. 그래서 이 위그노처럼, 위그노에게 배우는 10가지 교훈이라는 제목의 책을 12일 날 따끈따끈하게 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국교회 반응이 좋아서 지금 이제 3,000부가 나가고,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이게 두 번째 책인데, 위그노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위그노처럼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는 분명히 위기를 경험합니다. 이미 우리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예배당에 주일날 설교하러 가보면, 또는 예배드리러 가면 19명이 앉아 있어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인들이 다시 현장 예배로 돌아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 지휘자님의 아버님이 한국 모 교회 장로님인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60%가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우리 교회 예배를 이제 들어가 봤어요. 저희도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하니까. 그런데 1년 이상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분이 진짜 예배를 잘 드린다면 그 사람은 세인트, 성자로 등극시켜야 된다. 목사인 나도 흐트러지더라니까. 커피 마시게 되고, 그렇죠? 급하면 런닝샷을 입고 드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누워서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설거지하다가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게 예배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길을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한번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책을 내게 돼서, 마침 우리 교회에 오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위그노라고 하는 거, 왜 위그노가 중요하냐면, 이 위그노라는 것은 개혁교회, 특별히 프랑스 개신교 16세기에서 18세기에
개신교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 말은 프라이부르그, 베른, 제네바, 그러니까 칼빈이 개혁하던 그 껑똥 그 몇 개 그 도시가 연합해서 동맹을 맺은 데서 왔는데, 나중에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지금도 프랑스 개신교도들은 자기들이 위그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이건 위그노 십자가죠. 이런 십자가 처음 보셨죠? 우리는 이렇게 장방형 또는 이렇게 네모진 정사각형 모양의 십자가를 보는데, 프랑스의 위그노 십자가입니다. 지금도 프랑스 개신교 위그노의 후예들은 집이나 목이나 다 장식품을 저걸로 해요. 딱 보면 알아요. 아, 위그노의 후예구나. 그만큼 자기 조상의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저런 자세한 내용은 책에 있으니까 교보문고나 알라딘에서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꼭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면 좋습니다. 왜 위그노인가? 우리하고 위그노가 무슨 관계인가? 우리도 위그노의 후손이에요. 이 위그노에서 칼빈이 나왔고, 칼빈이 이 교회를 세팅을 하고, 그 칼빈의 영향을 받은 존 낙스가 장로교회를 만들고, 칼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청교도가 되고, 미국으로 가고, 그 장로교회와 미국 장로교회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그노의 후손입니다. 진짜 여기가 우리의 선조예요. 신앙의 선조. 뿌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그노처럼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위그노처럼 살면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제일 큰 문제는 복음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루터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로마서를 읽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거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고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가 아니라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루터보다 더 잘합니다. 칼빈보다 더 잘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 알고는 있는데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살아낼 때 나타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이 오기 전에 패스트가 왔습니다. 패스트가 오고 르네상스가 오고 종교개혁이 왔어요. 지금은 코로나가 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제5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야 돼요. 더불어 패턴이 같습니다.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이 올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와 같은 이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교회에 오게 될 터인데, 이 시대에 교회가 힘을 얻고 다시 부흥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종교개혁 시대는 복음을 깨달은 것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위그노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이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위그노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말씀에 목숨을 걸었어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 말씀,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그 루터가 깨닫고 또 위그노의 조상들이 깨달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자 그들은 그 말씀에 자기들의 모든 걸 걸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 말씀에 우리 인생을 겁니까? 우리는 공부만 할 뿐이에요. 위근호는 그 말씀에 자기의 생을 걸었어요. 말씀의 사람들, 여러분, 이게 위근호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 시대를 선도하고 또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 새로운 부흥의 길을 마련하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위근호처럼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어요. 코로나를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사회 상황을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 시대는 무시무시한 시대였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이 잘리는 화형당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었던 그들은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했고 세계사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됐어요. 할렐루야.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성경은 올리베 땅 성경이라고 하는데, 쟈 깔뱅, 칼빈을 불어로 쟈 깔뱅이라고 합니다. 이 깔뱅의 사촌인 올리베 땅이 성경을 불란서어로 출판한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어떤 말씀? 복음 말씀. 그걸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이 위근호들이 읽었던 성경이에요. 얼마나 읽었는지 다 알았어요. 특별히 이것은 위근호의 용병대장이었던 사람이 읽었던 그 책임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남불에 가면 그 광야뮤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 성경이 있어요.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것이 위근호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근호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멘. 그게 힘입니다. 그들은 박해를 통해서 숨어서 살을 때도 항상 가정에 모여서 성경을 읽었어요. 아버지는 성경을 읽고, 보세요, 그 앞에 있는 분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하녀 같은 두 사람은 밖을 보고 있죠. 누가 혹시 나타날까? 죽으니까. 그거 하다가 걸리면 죽으니까. 그런 순간에도 그들은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코로나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인원이 좀 많으면 누군가가 신고한다면서요. 그런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 읽는 일과 예배 드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위근호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그때는 루이 14세 또 정부군 또 캐톨릭군이 그들을 압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다면 오늘날은 다른 여러 가지 뭐 이런 전염병이라든가 어떤 사회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숨어서 드린 것처럼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모여서 드리고 하지만, 그들과 지금 우리가 다른 것은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예배가 더 사모하고 절박하고 간절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더 해이해지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오른다면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 산속에 숨어서, 그 자기 집에 숨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기 때문에 이 위근호들은요 지성인이 됐어요. 미신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지성사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큰 박해가 나서 이 사람들이 다회로 빠져났을 때 프랑스가 위기를 경험해요.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결국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 위근호들이 밖으로 박해를 피해서 다 빠져나가면서 마지막 결말이 뭐냐면, 역사 결말이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나라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성경 읽으면서.
성경 공부 부지런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위근호의 정신입니다. 이 깔뱅이의 생가에 가면 이게 있는데 성경의 무게라는 그림이에요. 우리 종교개혁 정신을 잘 드러낸 거예요. 지금 저울이 있죠? 어느 쪽이 무거워요? 성경을 올려놓은 것이 무거워요. 저쪽에는 오만 가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성직자, 교황, 심지어는 마귀 새끼까지 올라가가지고 저 매달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이 무거워요. 성경이 어떤 거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진 것이다.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다. 성경이 최고다. 성경에 비할 것이 없다. 그것이 위근호의 정신이고 종교개혁 정신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됐고요. 이 말씀은 단지 개인의 등불 빛이 아니라 빛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역사하시지만 이 시대에도 등불이면서 빛입니다. 등불은 바로 앞을 비추는 거예요. 빛은 저 멀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와 우리 역사를 비추시고 열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드십시다. 이게 위근호입니다. 우리는 위근호의 후손입니다. 자, 위근호는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예배. 당시에 예배 드리면 다 잡혀 죽습니다. 화형. 여러분 화형 당해보셨나요? 불에 잠깐만 이렇게 대도 견딜 수 없는데 온몸이 타들어가는. 정말 이 서양인들은 참 잔인합니다. 사람들을 죽일 때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여요. 예배 드렸다는 이유로, 개신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죽어야 됐어요. 그러나 이 개신교도들은, 위근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루이 14세 태양왕이 그 낭트 칙령을 폐지하고 자기 할아버지가 세워놓은 그 종교 자유 칙령을 폐지하고 엄청난 압박을 가할 때 보름 안에 목회자와 설교자는 프랑스 땅을 떠나라. 안 떠나면 잡혀서 다 화형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개신교인들은 개종을 강요당했어요. 예배드리면 잡혀 죽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서 102년 동안이 그게 지속됩니다. 102년 동안 절대로 개신교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교회의 광야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산속으로 숨어서 강단이 없으면 돌이 강단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렸어요. 이게 광야 예배입니다. 저 꼭대기 우산 쓴 사람 있죠? 망 보는 거예요. 혹시 정복은이 오나 다 잡혀 죽으니까. 우산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우산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우산을 딱 접으면 적군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또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접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 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야 예배입니다. 이야,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리고 저기 보면 설교단이 있어요. 설교단. 이동식 설교단을 만들어서 분해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나타나면 딱 분해해가지고 장로님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들이 그거 가지고 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 장로님들은 설교자를 보호하고 튀는 거예요. 나머지는 각자 튀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들키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다 분해 결합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다가 어디서든지 성만찬을 하는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생애의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예배다. 선교도 중요하지만 선교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다.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첫 해
1년 이상은 예배 시간마다 눈이 툭툭 부었어요. 너무 그 하나님이 예배의 임재가 강해서. 그리고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눈물로 보내면서 우리가 그런 은혜의 시간을 보냈어요. 예배의 감격.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도 드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어린 양 보좌 앞에 엎드려서 장로들은 자기들이 가진 면류관을 벗어놓고 예배드렸어요. 예배가 최고의 가치예요. 우린 예배 드리다가 죽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런 정도로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예배에 대한 그 열정 사모함이 넘쳐나야 합니다. 위근호의 후손이에요. 위근호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사람은 잡혀서 화형장에, 어떤 사람은 단두대는 아니었죠. 참수형, 단두대는 후에 나온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라봉이라는 어떤 부인은 그만 예배 드리다가 체포돼서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는 신부복을 입고 화형장에 갔어요. 내가 지상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는 진짜 신랑이신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신부복 입고 그 불덤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게 위근호의 신앙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배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생명보다도 가치 있고, 예배는 내 자식보다도 가치 있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네가 내게 네 독자를 아끼지 않았으니 나도 내 독자를 주겠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어요.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예배만큼 소중한 건 없습니다. 위근호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위근호의 후손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위근호는 불의와 비진리에 저항했습니다. 이 개신교 신앙은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자체가 저항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저항해야 되느냐? 비진리, 복음이 아닌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반하는 거, 명백하게 반하는 거, 그리고 불의 다 포용해야죠. 어떤 부분은 우리가 똘레랑스, 프랑스 말로 똘레랑스, 관용 정신을 가지고 다 포용해야 되지만 불의, 명백한 불의, 명백한 신앙의 자유에 대한 억압, 이런 거 있잖아요. 명백한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 명백한 비진리를 만났을 때는 개신교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저항해야 합니다. 그런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위근호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항했어요. 그러다가 죽어도 괜찮았어요. 비진리와 불의에 대해서는 눈뜨고 보지 못했어요. 여기 보면 제 책 표지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게 위근호의 상징입니다. 망치와 모루라는 제목인데, 깔뱅의 후계자인 테오드르드 베자가 자기 책에 이 그림을 넣으면서 개신교의 상징이 됐어요. 루이 14세를 비롯한 그 전에도 다양한 프랑스와 1세 때부터 너무 많은 박해가 수세기 동안 계속되는데, 개신교도들은 누구냐면 여기 망치지라는 그 세 사람은 박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모루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것이 개신교예요. 그 사람 모양 비슷하죠? 피할 수 없는 박해,
복음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죽음을 무릅써야 되는 그 신앙, 그런 상황. 그런데 데오드르드 벳자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너희가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너희들의 망치는 달아지나니.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박해 때문에 신앙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두드리고 우리를 박해하다가 결국은 너희들이 무너질 것이다. 위대한 신앙입니다. 이게 저항이에요, 저항. 누가 뭐라고 한다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한다고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저항입니다. 그리고 망치가 부러졌어요. 가운데 거 부러지기도 하고. 근데 원래 이제 그림 위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 여기는 빠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견디는 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다. 그리고 이 망치가 부러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그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 이틀이 아닌 수세기를 견뎠어요. 그래서 위대한 신앙입니다. 위근호처럼 우리는 위근호의 후손들이에요. 그냥 견디기만 한 게 아니랍니다. 루이 14세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이자 예언자들이 나타나고 막 그 당시에 막 방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그런 일이 막 남불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이게 이제 약간 성령운동파입니다. 신비주의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루이 14세 군대와 싸워요. 그 군대가 이 게릴라 부대가 가미가제가 아니라 가미자르 부대인데 얼마나 강력했냐면 루이 14세 사령관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협상할 정도로, 낮에는 농부들이 밤에 게릴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력저항도 했어요. 옛날 신구약 중간 시대에 아수르가 아니죠. 그 헬라의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이 그 이스라엘을, 유대를 너무 잔혹하게 지배하자 두 가지 운동이 일어나요. 문해 운동, 그냥 더 말씀으로 무장하다. 또 하나는 마카비 운동이라고 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비슷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하자 이런 저항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운동은 뭐냐면 비폭력 저항 운동, 견디자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리 듀랑입니다. 이 여자는 프랑스 교회의 지금도 자랑이에요. 프랑스 개신교 500년 역사의 최고의 자랑은 마리 듀랑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38년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19살에 감옥에 갇혀서 뚜후드 꽁스통스라고 하는 저 남불의 감옥, 저도 갈 때마다 갑니다. 거기서 38년, 그 좁은 곳에서 38년을 보내면서 기독교 신앙을 지켜요. 이게 저항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야성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수록 그게 지금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은 계속됩니다. 그럴수록 더 강해져야 돼요. 그게 위고노의 정신입니다. 마리 듀랑. 이 마리 듀랑에 대한 제 나레이션인데 잠깐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록문화연구소라고 하는 유튜브를 치시면 이 위근호와 관련된 얘기들을 지금 계속 시리즈로 올리고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서
우리 개신교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요, 아버지도 독실한 위근호였고 오빠가 목사였어요. 광약교회 목사. 근데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오빠는 화형당하고 어머니도 사형당하고 아빠도 투옥돼서 죽게 되고, 근데 이 여자는 19살에 그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곳에서 그 여자들만 있는 방이 있어요. 돌방입니다. 돌방. 프랑스도 꽤 춥습니다. 바닷가는. 그 겨울에 막 구멍이 뚫린 거기서 38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수로. 그런데 얼마나 유혹이 있겠어요. 신앙만 부인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저도 이제 가보면 아주 높은 탑인데 그 중간에 물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 그런 구멍이 있는데 구멍 옆에다가 철필로 글을 썼어요. 그 글이 뭐냐면 레지스테, 불어로 저항하라.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자기 마음을 다잡고 또 전체 리더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됩니다. 나중에 풀려나서 38년째 돼서 풀려나서 이제 조금 살다가 죽게 되는데, 이것이 이 위그노들의 자존심이에요. 이 레지스테라는 말이 명사로는 레지스탕스입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아가고 또 프랑스를 먹었을 때 프랑스 땅의 정규군이 아닙니다. 게릴라군이죠. 레지스탕스가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 레지스탕스가 어디서 오느냐?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근원을 찾아가면 마리뒤랑 위그노들의 정신이. 그래서 이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아갈 때, 수용소로 잡아갈 때 이 위그노의 후손인 개신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줬습니다. 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 속에 헤지스테, 레지스탕스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불의 앞에서, 비진리 앞에서. 마지막으로 위그는 어떤 사람들이냐? 광야에서도 행복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그 역사는요, 참혹합니다. 일제 36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그들 앞에는 죽음이 있었어요. 딱 한 가지, 개신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복음대로 살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러나 그들은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길이 광야길이었지만, 특별히 102년 동안 최고의 박해 시대를 광야 시대라고 하는데, 그 광야 시대라고 역사가 이름 붙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와 같은 시대라고 본 거예요. 그 광야는 저주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어요.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시간이었어요. 광야에서만큼, 그 광야에서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역사는 없습니다. 광야는 눈 뜨면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 고난의 시간을 그런 시간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결론이에요. 박해를 받았지만 행복했어요.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행복하나니, 그런 뜻입니다. 남프랑스에 가면 광야 박물관이 있어요. 그 참혹한 역사를 기록한 박물관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코로나 끝나면 여러분들도 목사님과 함께하고 한번 오십시오. 그냥 거기 한번 다녀가면 부흥회가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광야 박물관 마지막 방에 가면 마지막 방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행복하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방 한 구석에 여러분들이 보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그림. 그 제 책에도 그걸 넣었어요. 어느 무명 시인의 기도예요. 페 세니에,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저로 하여금 이 아뇨드 페르라는 건 뭐냐면 쇠고리 있죠. 쇠고리 지금 발에 차고 있는 이 쇠고리를 내가 뭘로 바라보게 하냐면 결혼 반지로 바라보게 하세요. 나 이거 지금 해서 수백 리를 걸어가야 되고 계속 몸에는 피가 흐르고 이제 그 끝에는 노예선으로 끌려가고 아니면 화영대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고리가 주님과의 결혼을 약속하는 반지라고 이해했어요. 그렇게 보기를 원했어요. 결혼은 행복한 거 아닙니까? 행복한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 체인 있죠. 체인을 뭘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냐면 당신의 사랑의 체인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나를 끌고 가지만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체인이에요. 내 사랑의 사슬에 매여 가는 인생.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행복하냐고 1대1로 물으면 많은 분이 당황합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크리스찬도 선뜻 대답하지 못해요. 그 인간이 있으니 어떻게 행복할 리가 있겠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행복하겠어?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데, 이렇게 몸이 아픈데 어떻게 행복하겠어? 그러나 크리스찬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주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보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능력,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에요. 위근호들은 자기들을 묶어서 끌고 가는 그 순간에도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행복했어요. 화영대 위에 올라가면서 그라브롱 보이는 신부복을 입고 올라갔어요. 잠시 힘들지만 주님을 만날 그 행복에 겨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행복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환경 때문에 개똥 뛰었는데 이런데 어떻게 행복해? 아직 우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그런 거 관계없이 예수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들. 그것이 여러분 위그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위그노의 후손.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프랑스에서 발견한 이 우리의 신앙의 조상 위그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위그노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신앙의 본질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거는 컴퓨터가 목사님 건 줄 알았더니 우리 거래요. 위그노의 후예입니다. 후손입니다 하니까 생뚱맞지요? 그러면 저는 우리 학교 때 배울 때 위그노는 프랑스의 개신교도들,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할 때
개신교는 이제 구교, 천주교가 이제 있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를 개신교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위그너에서 켈빈,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는 켈빈의 그 후예들이죠. 켈빈, 존 낙스, 그리고 이렇게 미국으로 이 복음이 건너가서 또 우리 이 청교, 영국에서 미국으로 청교도가 이렇게 그들이 가서 오늘 우리까지 온 것이 바로 청교도, 개신교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가 위그너라고 해서 우리는 위그너의 후예입니다, 후손입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좀 생소한데 자꾸 들으니까 위그너의 후손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죠? 예, 말씀과 예배에 생명을 건 사람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좀 담고 가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항상 있으니까 그 예배 안에 이 땅에서 살다가 그 예배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마지막 날에 한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